여러분 누가복음 5장 방금 읽은 이 말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고기 남는 사람을 어부라 그래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한밤에. 근데 미안해요, 저는 설교하는데 잡담하면 집중이 잘 못해요. 절로 보세요. 다른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죄송한데 이 낙산은까지 다 보인다니까. 아이, 목사님 썰렁하죠? 예.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날 예수님 만나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원했던 그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만선이다, 혹은 다른 표현으로 대박을 터뜨렸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원했던 물고기를 얻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물고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인생이 달라지는 인생의 그 터닝 포인트를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베드로가 생애의 최고의 사건이 아니었는가 저는 보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사후 예배, 이 예배 때마다 이런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이 전환점, 이 터닝 포인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 현장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오늘 이 사건, 이 말씀, 야, 물고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 잘 되었네,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지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단지 물고기 많이 얻어서 행복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그 열쇠들이라고 할까요?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내가 하나님만 잘 섬기면 모든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인생 가치 있게 살 수 있다, 틀린 것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신앙의 균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설명할 때 보통 이게 세로 맞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거예요. 그 다음에 수평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균형을 이룰 때에 온전하게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나는 하나님과의 믿음만 확실하면 된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조금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친구가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하고 내가 은혜 받고 여기에만 머물면 십자가가 몽둥이로 변할 수 있다 그래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자, 이 십자가인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계속 강조하면 옆에 있는 인간과의 관계가 점점 좀 짧아지는 거야. 이렇게. 이게 뭐가 돼요? 몽둥이가 돼요. 몽둥이 많은 거 아시죠? 막 사람 좁혀는 거야. 좁힌다니까. 이 목자가 돼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말이야, 성경도 안 읽고 모범도 안 하고 빵도 안 사주고 말이야, 그래가 되겠어? 몽둥이로 막 좁혀요. 그러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아니고 인생 분야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간관계가 좋아야. 여러분, 베드로가 이 인간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비롯되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못한 이 까칠한 친구였다라고 하면 예수님 제대로 만날 수가 없었어요. 밤새도록 지금 뭐예요? 물고기 잡았어요. 피곤합니다. 그물을 씻고 있어요. 집에 가서 쉬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이면 예수님이지 나타나가지고 배를 한번 띄워볼래? 그러거든요. 만약에 이 베드로가 까칠한 친구였다 하면 됐거든요. 나 피곤하거든요. 가서 잠자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예수님의 거절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인간관계를 잘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유대 랍비가 한 사람 와가지고 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와 같으니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계명이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어간다, 이 의미예요. 여러분, 리더십에 관한 책들을 좀 읽나요?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 리더십이 얼마나 대단한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리더십에 관한 책을 탁월하게 잘 쓰는 사람이에요. 말 되나요? 예. 리더십에 관한 책을 많이 쓴다고 해서 리더십이 좋다, 이것은 아니죠. 근데 그 굉장히 좋은 식견력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실패를 딛고 전진하라 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냈어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 CEO도 이 중력들, 이 실패하는 이유에 관한 것들을 쭉 썼는데, 왜 실패하느냐? 인간관계를 잘못해서 이들이 실패하고 쫄딱망하고 퇴출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그래요. 이렇게 어떤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불평을 해요. 이건 전부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한국말로 하면. 예. 아는 사람끼리 그렇게 하는 것이하고 막 투덜투덜대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존 맥스웰이 그게 아니고 그 친구는 사람을 잘못 다루어서 계약에 실패했다, 그렇게 글을 적었어요. 그것만큼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다했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만약에 까칠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그물을 내리리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한번 보세요. 밤새도록 여러분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여러분들은 괜찮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밤샘으로 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예, 피곤해가지고. 근데 다시 가서 잡아라. 예를 들면 보세요. 예배 다 마쳤어요. 설교 다 마치고 딱 갔는데 여러분 예배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오십시오 하면 여러분들 할렐루야 하고 오겠어요? 올 사람 아무도 없지. 그러잖아요. 그거 열받는 일이에요. 그런 상황보다 더 심한 것입니다. 지금 배 띄울래? 됐거든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는, 난 베드로를 좀 띄우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묵상해 받아보면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교양 있게 남을 위해서 행동하는 배려를 잘하는 사람이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로 열받는 일이 있어도 허허 참 웃기는 일이 있네 하고 뛰어넘는 사람이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초창기 때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저 집사님은 안 건드리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이래요. 이해되나요? 아니, 안 건드리는데 나쁠 사람 어디 있어? 한번 보세요. 안 건드리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건드려도 좋은 사람.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건드려도 좋은 사람이 될 때에 남을 배려해 갈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거기에 있어요. 이것은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 군병들,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경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은 곧 뭐예요? 인간 사랑이고, 인간 사랑을 하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하는데, 이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건드려도 좋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데이트를 잘하는 사람도,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친구 사이에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이 사람 붙잡고 저 사람 붙잡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바른 인간관계를 누려가야 하느냐. 이 사람 집적이고 저 사람 집적이고 하면,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복잡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큰일 날 사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그 사람. 큰일 날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는 성격이 급했지만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어졌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와, 베드로, 예를 들면, 한번 보세요. 와, 베드로 너무 많이 잡았네. 아니, 지금 뭐예요? 동업자들이에요. 내 거 빼앗길 수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친구들에게 손짓하며 함께 잡고자 했어요. 7절 보세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대를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함께 나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배 만선대 데리고 가니까 다른 친구들 불러서 야, 우리 만선의 기쁨 함께 누리자. 이게 따라서 합시다. 예수 스타일. 강남 스타일이 아니고 예수 스타일이에요. 이게 베드로 스타일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스타일이라고요. 근데 자기 혼자 잘 되려고 아니 별거 아니야. 베드로는 지금 고기 많이 잡았니? 아니라니까. 이런 사람에게 절대로 주위의 사람들이 몰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 외톨이가 될지언정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누리는 그와 같은 사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성공의 공식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을 누리려면 하나님 사랑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 내 주위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온전한 인간관계를 누려가는 이와 같은 태도를 갖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남은 생에 가치 있는 삶을 누려갈 수 있는 첫 번째 열쇠를 쥐었다고 해도 좋아요. 그 다음 두 번째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비전이 있어야. 비전이 뭡니까? 제 친구 후배는 비전이다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떤 일들을 하면 뭐 은행에 돈 빌리든 무엇인데 비전이 있으면 일을 낸다고 그러는데 이런 비전이 목표 있어요. 이 비전이 사람을 움직이게 해요. 비전이 목표를 낳아요. 비전의 열정을 사람을 움직이게 해요. 여러분, 사람과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관계는 잘해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을 누려가기는 쉽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10절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너가 무엇을 취하겠다고요? 예. 물고기를 많이 잡은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넣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들었던 이 베드로, 여러분 기분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친구들만 좋아하는 사람은 뭔 말이지? 뭔 소리예요?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 어제의 삶 뒤로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선택했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랬어요. 11절에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러분, 베드로 고기 얻는 것 가치 있는 일이에요. 돈 버는 일이에요. 여러분, 돈 버는 일, 그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 소리 장너 돈 벌기 싫어요? 제발 좀 돈 좀 많이 버세요. 아멘을 안 하노? 그 헌금을 좀 제발 좀 많이 하고. 목사를 위해서 헌금하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고기 얻는 것, 돈 얻는 것, 사업 성공하는 것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사람을 얻는 일이에요. 친구를 얻는 일이에요. 주위에 있는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존 맥세일의 비전은 무엇인가 하면 나와 관계된 자가 잘 살기 바란다. 따라서 합시다. 나와 관계된 자가 잘 살기 바란다. 아주 심플한 모토이지만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비전입니다.
헨리 블래커비는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사람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영적 리더십이라고 했어요.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이 잘되게 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놀라운 가치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역시 사람을 얻어서 그 사람 잘되겠다 하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는데, 그 비전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졌습니까? 예수님 만났어요. 이것은 곧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런 비전을 붙잡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여러분 남은 생에 멋지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분야, 제가 계속해서 열받고 있는 부분은 그래요. 우리가 참 잘못했다. 일찍 미안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 정치로 내보낼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치를 좀 하세요. 여러분 비하이브에 들어가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멋있는 법안을 입안하고 말이 잘 안 되나? 게이 메리지. 게이 메리지 이것을 합법화시키는 이 법안을 누가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요. 우리가 그것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놓치잖아요. 하나님,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 나와 관계된 뉴질랜드, 나와 관계있는 오클랜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람을 세워가고 그 사람을 얻겠습니다. 이와 같은 비전을 품을 때 여러분 교사든 유치원 교사든 어카운턴트든 의사든 간호사든 할 것 없이 여러분 이런 비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남은 생에 멋진 가치 있는 인생으로 피어나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저는 안 돼요. 영어가 안 돼요. 여러분이 멜리사 리 일찍 왔어요. 제가 모임 때 만났는데 목사님 힘듭니다. 게이 메리지 법안 반대 찍으니까 막 동료 국회의원들이 야단입니다. 내가 힘내라고. 우리 한인교회들이 스포트 하겠다고. 근데 여러분 가운데 정치가가 일어나기를,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일어나기를, 비전을 붙잡고 나아갈 가치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요, 리더십을 키워야만 합니다. 첫 번째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인간관계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비전 이야기했어요. 비전이 있어야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을 누려갈 수 있는 두 번째 열쇠예요. 세 번째는 리더십을 반드시 키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리더십,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을 설득합니다. 나의 비전을 공유해요.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해 가도록 돕는 과정, 그걸 리더십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함께 달려가도록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리더십인데, 그래서 리더십은 곧 영향력이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 전부 다 잤는데 어떤 사람이 딱 와서 한마디 딱 하는데 눈을 번쩍 들어요. 그게 뭐예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자기 나라의 근대화를 위해서 한국 여러 곳을 둘러보는 가운데 이 중국 조사단이 포항제철을 방문했다고 그래요. 저도 오래전에 읽은 책이에요. 근데 이 조사단 가운데 한 분이 우리 중국에도 포항제철 같은 것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 안내원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간 열받은 이 중국 사람이 왜요? 돈이 문제요? 기술이 문제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요? 이렇게 했을 때 이 한국 안내원이 아주 지혜 있게 중국에는 박태준 씨가 없기 때문이요. 여러분 박태준 잘 모르죠? 포항제철을 박정희 대통령 명령하에 일구었던 멋있는,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멋있는 사나이예요.
여러분, 포항제철, 이 박혜준의 리더십 때문에 여러분 포항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 알아요, 여러분? 이런 베드로 역시 저는 이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의 영향력은 친구들 사이에서, 제자들 사이에서 대단했어요. 안드레, 야고보, 요한, 친구 그룹에서 항상 먼저 이름이 등장하는 친구, 그 이름 베드로. 여러분, 의사 이 누가가 기록할 때 왜 베드로를 기록했을까요? 이 사건이 그만큼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의사가 기록했어요. 베드로 띵하다, 머리가 없다, 학문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있었어요. 영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배를 띄우라고 했을 때 띄울 수 있었던 분별력, 통찰력이 있었어요. 아마 그 순간에 제가 남목사가 제가 가가지고 베드로 한번 띄워볼래? 이러면 웃기고 있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었을 때 이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제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순절 이후에 예루살렘 광장에서 한 번 설교했을 때 3,000명씩 예수 믿게 했던 위대한, 어제는 어부였지만 영적 리더로 나타났어요. 로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우리 선생님과 똑같이 죽겠느냐? 거꾸로 매달아라. 대단한 사나이. 그래서 똑같은 환경 상황에서 같은 일을 하지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것이 리더십 차이인데, 여러분, 앞으로 사업을 하든지 인간관계를, 사람을 만나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여러분의 분야에 가치 있고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성공을 하고 리더십 성공하려면 반드시 리더십이 있어야 하고 리더십을 키워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리더십을 어떻게 해서 키웁니까? 여러분, 리더십의 책에 관한 것을 읽어도 리더십이 키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리더십은,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리더십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배워야, 예수님을 따라가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던져라 라고 하실 때 던지고,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할 때 힘이 들어도 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엄청난 리더십 능력을 그 제자들이 받았던 거예요. 베드로가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물고기 이 횡재했다 이거 하실 때 베드로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 물고기를 다스리는 분이다. 자연환경을 다스리는 분이다. 알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말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선생님, 형님 이렇게 했지만 만선의 기쁨을 처음 말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8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예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알 때 내가 죄인인 줄을 알고 나는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 아니하면 내 인생, 내 리더십 결코 디벨롭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끄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방향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가치 있는 삶, 어디를 내어놔도 멋지게 살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요, 첫 번째가 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attitude, 그러니까 태도가 좋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띄우라고 했을 때에 일 없어요. 난 어제 밤새도록 일했다니까요. 지금 누구 약 올리십니까?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졌다라고 하면,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니, 물고기를 많이 얻는 그런 기쁨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안을 들었던 베드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빵 먹었어요? 왜 이리 힘이 없노?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한번 해보죠. 지난 밤에는 열심히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번 선생님 말 듣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뜻이었어요.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잘 성공하지 못해요.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 때로는 실수하더라도 뛰어가는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거의 완전주의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 실수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지 자책했어요. 고민했어요. 이 바보 같은 놈. 내가 왜 그 예수님의 뜻을 못 깨달았지, 바보 같은 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어요. 고민하다가 자살하고 말아버렸잖아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베드로 그리고 이 가룟 유다 똑같은 잘못을 범한 친구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 갔는데 저기 예수님이다 라고 했을 때 그냥 본문보지 21장에 그냥 첨벙 뛰어들어갔어요.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적극적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고 실수하더라도 시행착오를 거치고 다시 다듬어져 가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가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 이야기 몇 개 좀 하고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정주영 회장 잘 현대 창설자입니다. 돌아가셨어요. 예수만 믿었으면 정말로 좋을 사람인데, 그러나 여러분이 정주영 회장에게 배울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회장님, 이 사막에 말이죠, 지하철을 뚫어야 되는데 포크레인 가지고 파면 또다시 모래가 와잖아요. 어떻게 해요? 회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정용 회장님이에요. 소학교 겨우 졸업하세요. 책상을 치면서 이 바보 같은 놈들, 콘크리트로 꽉 짜가지고 먼저 넣고 덮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지하철 뚫었어요. 이해가 잘 안 되나, 여러분? 여러분, 아산만 그 매립지할 때, 여러분, 서해안은 조수 간만의 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물길이 셉니다. 근데 이 뚝을 오다가 이제 이 마지막에 이 공사를 딱 해야 되는데 이 물길이 너무 센 거예요. 해도 안 되고. 회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죠? 그때 이 형이, 이 바보 같은 놈들, 폐 유조선 있잖아요. 그거 갖다가 세워놓고 물길 막고 공사하면 되잖아. 그래서 그것이 이름이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정주영 공법이라고. 여러분, 이 정주영 회장이 그 박정희 대통령, 고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조선소를 만들라고 특민을 받았을 때 돈이 있나요?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갔어요. 보기 좋게 거절당했어요. 이유가 아래요. 여보시오, 미스터 정. 당신이 만약에 일본과 같은 선진국이었다라고 하면 몰라도 한국 같은 후진국에 우리가 돈을 투자할 수 없어. 일본국은 선진국이고 배 만드는 기술이 보통이 아니죠. 이 말 딱 들었을 때 정중히 열을 탁 받았어요. 그때 500원짜리죠 아마. 그 당시 지폐가 있었습니다. 탁 내놓고 지갑에서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오? 거북선이요. 우리는 400년 전에 일본 배로를 물리친 게 바로 이 배 때문입니다. 400년 전에도 일본보다 더 좋은 배를 만들어서 일본을 꼼짝하게 만들었는데 왜 지금은 안 된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 번쩍이는 말에 정신을 번쩍 들어. 오, 그래요. 끌끌 웃으면서 내가 쳤어. 미스터 정, 돈 벌려
돈을, 자금을 얻어서 조선사를 시작했다라고는 아름다운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것 가치 있어요. 명예를 얻는 것 가치 있어요. 다른 친구보다 앞서는 것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가치예요. 우리는 더 나은 가치가 뭡니까? 물고기 얻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얻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그러나 여러분, 성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 예수 믿고, 좀 못생겼고 좀 매력이 없어도 예수를 알고 예수 믿고 그런 사람 선택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이루어 가자. 사람들에게 영향력 끼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 유대 땅, 그야말로 시골 좀 깡촌 갈릴리 바닷가에 이 베드로, 예수님 만나 많은 사람 살리고 교회 지도자가 되고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했던 이 베드로, 여러분, 오늘날 이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하늘교회에 이와 같은 베드로, 제2의 베드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